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또 요한이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두움에 있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니 오늘 주제가 선택의 문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인데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 주제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선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선택하기 위해서 이거 뭐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뭘 먹을까 고민하지만 그분은 그거 고민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얘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구체적인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선택의 문제 아주 핵심적 얘기입니다. 흥겨운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떨어질 수 있어요. 먹다 보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양질의 포도주. 이건 일상적이지 않죠. 끝날 법했던 잔치 자리가 갑자기 또 더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와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고민하지 않아요. 어두움은 그냥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비칠 때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어소리티와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당황스러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모든 논쟁과 요청이 끝나는 순간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죠.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가 할 수 없다. 나 능력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때가 절대적 규범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중요성은 뭘까? 이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주님은 관계의 부담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머니에게 있는 거죠. 어머니와의 관계. 예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의 부탁에 대답하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믿음, 이것도 문제의 핵심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육체적 관계의 어머니지만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아시죠? 뭐 거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기로 결정합니다. 너희 얘네들 전부 없애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를 봐서라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지금 뜻을 세웠는데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뜻을 세웠는데 아니 모세가 기도한다고 해서 뜻을 돌이켜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선택에 고민하지 않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만나면 고민하지 않냐면 관계를 만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뭘 부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택해야 되는데 아이가 부탁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옳고 그름 이 아이의 것에 대해 아이를 먼저 보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 모세의 authority, 모세가 어떤 존재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 이 일치를 이룬 자들은 그 생각만으로도 권세가 돼요. 그 생각만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Whatever you will. 네가 뭘 뜻하고 있니? 뭘 생각하고 있니? 그러면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 안에 일치가 된 존재들은 언제나 온전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완전 좋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authority,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놓칩니다. 우리는 매일 당황합니다. 내가 만난 상황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다시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시 우리 대가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올폰 주제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어떤 어려운 주제일까. 다른 것은 제가 집회 가서 제가 마음껏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이 방송만 정해주는 주제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들은 통제당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제를 받는 순간 아싸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쉬운 주제 선택이라는 그리고 제가 선택이라는 주제로 제가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무려 34주를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겠다. 34주를 시리즈를 했는데 선택이라는 주제로 그런데 오히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르기가.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일 어렵게 마지막 원고 마감 날까지 넘기면서 제가
겨우겨우 원고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제목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선택지가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선택할 것이 많은 것이 이 선택의 풍요함이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우리를 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왔습니다. 좋은 거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며 마음이 쪼개지며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선택하지 못함도 선택이다.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실은 그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인지도 모른 채 난 아직 선택을 유보하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오늘도 머뭇거림도 불순종이라는 선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그의 반대편에 있지도 그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마음도 없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 머뭇거림, 결정하지 않고 있음도 실은 나의 불순종적 결정이라는 거, 선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이제 호통을 치며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칠래? 뭐 이런 표현 없어도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하렸냐 이거예요. 그죠? 네가 만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빨리 하나님 편에 서라. 그냥 머뭇거리면서 그들은 한 번도,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바알을 마음의 중심에 그냥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순간마저도 그들은 머뭇거리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런 결정적 장애를 봐요. 요즘 이 시대가요, 햄릿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아까 우리 이윤성 전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심리학에서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 시대가 굉장히 뭘 선택하는 걸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햄릿이 죽는 애 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에 빗대어서 햄릿 증후군이란 말이 생겼는데, 영적인 햄릿 증후군이 있어요. 뭘 결정을 해야 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기도 좀, 뭘 또 기도를 해보냐. 꼭 마귀의 유혹에는 너무나도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얼마나 진중하고 신중한지, 그럴 땐 꼭 40일 기도를 들어가고, 이런 선택 증후군 환자들, 저는 저조차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영적 햄릿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 춤출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이 오면 나는 네가 일어나 춤췄으면 좋겠어.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머뭇머뭇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후회스러운 이런 주인공이 당신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불신앙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한 회색지들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나이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추운 겨울날에 찬물을 끼얹듯 정신이 바짝 나게 해서 오늘도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며 영적인 햄릿 증후군을 오늘도 끊어내는 귀한 검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사랑,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실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되게 사는 길, 하나는 망하는 길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책임지시는 형통하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입김 속으로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맞게 저는 한 3마디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선택을 잘하려면, 좋은 선택을 하려면 첫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죠. 내 소원이 뭐냐? 그때에 솔로몬이 대답한 게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평안케 하는 지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국토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할 때 그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듣는 귀입니다. 잘 듣는 귀. 그러니까 듣는 마음, 누구에게서든지 잘 듣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죠. 백성들의 원성,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 훌륭한 지혜로운 임금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좋은 신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어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 선배, 선생님, 심지어는 자기 친구, 심지어는 자기 자식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100세를 훌쩍 넘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가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인지를 잘 손꼽아가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좋은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하고 경영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내가 할 일 별로 없겠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게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과 결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 장애를 가지고는 그냥 결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행위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경영하라 그랬어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해야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해야죠. 계획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아직 그 길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예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라면 그대로 갈 거고요. 만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겠죠. 결국 뭐예요? 지금 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시간만 낭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성을 주셨고 내게 결단 주셨고, 그랬으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가 보면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테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선택에 대한 것은 이미 선택을 했다 그러면 맡기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6장 3절 첫 말씀이 바로 그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 선택했어요. 선택을 난 다음에 후회해요.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결혼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맞나? 혹시 딴 데 둔 건 아닐까? 직장 취직을 해놓고도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맞나? 혹시 딴 데서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예. 그때 내가 그 길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평생 그 길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연대 오셨으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